사랑의 문을 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더 크게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구름을 입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또 그 발은 불기둥 나고 또 그 손에는 작은 여기 두루마리라고 했는데요. 작은 책을 펴진 것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볼 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사자같이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부리가 발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미가엘 천사장이나 또는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그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타난 이 천사는 땅에,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천사는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니엘서 8장 16절에 내려왔습니다. 지혜를 줬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내려왔습니다. 군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은총도 줬습니다. 자, 7 우레가 발했을 때 그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지만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자, 7 우레가 바란 것을 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는 그가 보았던 그 모든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그 지극히 작은 일부분으로서 지금은 주의 성령은 다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겉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시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 장래 일에 대한 환상의 모든 부분이 더 확실해져야 되죠. 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요한이 영원히 커야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죠?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낱낱이 다시 그가 예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또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면할 것은 우리가 사도 요한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래일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믿고 마지막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이제 자꾸 말씀을 보면서 계시를, 또 다른 계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계시의 한계를 넘어 그 부분에 집착하는 것은 너무 옳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개개인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우리가
믿고 알아듣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보통 흔히 이단들은 그 모든 계시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릇된 계시로 인해서 이단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책 성경 66권만 하더라도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허락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들은 음성이 뭐냐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죠. 그것이 기록된 거예요. 등을 하는 자 10절부터 시작. 주의 말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을 듣고 났을 때 그 명령과 이르되 시작.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음성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천사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천사. 저는 천사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내 옆에서 나에게 말하는 거, 나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는 거. 그런 그 모습, 음성 자주 듣습니다. 어젯밤에도 들었어요. 보았어요. 어젯밤 기도하는데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어요.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어요.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써라. 너가 필요한 것을 써라. 올렸거든요. 그 천사의 소리도 있어요. 계시록 19장 우리가 9절에 보면 요한에게 말했죠.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내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죠. 천사의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본문에서 보면은 힘센 천사의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있던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자, 보통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10장 우리가 그 6절 7절을 보면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자, 5절. 자, 시작. 5절부터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뭐야?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며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데 심판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불이던 날에 나팔과 조파요. 일곱 나팔 다음에 일곱 대접이죠. 일곱 나팔의 조파요. 그 다음에 시작되는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 큰 환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천사회가 활동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 때에도 천사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이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38장 7절에) 보면은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 기뻐 찬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천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활동하는 천사들이에요. 재림하실 때. 그 천사들이 있는데 이건 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이렇게 보면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분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활동한다. 어마어마하게 활동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천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죠. 우리는 누구냐? 보이는 천사야. 보이는 천사. 그리고 보이는 천사고 우리가 지금의 이 신앙생활은 하늘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심생천사 맹세 힘 이후에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에게 가서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책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나니까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도 기쁘죠. 응답의 말씀을 볼 때 힘이 막 생겨. 그 응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또 진행될 때요. 믿고 기다리며 회개하며 돌아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자꾸 우리가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과 봉사, 인내를 할 때 이것이 쓰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갈 때도 힘들고 희생할 때도 힘들고 충성할 때도 힘든데 이것을 잘 이겨내는 상급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받은 말씀을 내가 다시 토해내게 돼. 왜? 못 견디는 거죠.
이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다시 내가 예언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을 잘 견뎌내야 돼. 말씀을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하기까지에 많은 순환과 고통,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아멘으로 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뭐예요? 본인의 힘센 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강도사는 말씀이 잘 접목이 잘 되어져. 쫙.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의 힘. 아멘. 말씀을 먹고 은혜 받은 나가 믿음으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본인은 힘센 천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예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많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정말 내 영으로 내 영의 입술에 말씀이 들어가고 아멘으로 먹어야지만 그것이 꿀맛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보통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데 부르짖는 기도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접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닿아서 영양분이 섭취돼요. 영양분. 이 영양분이 섭취되고 묵상 기도할 때 열려요. 확 열리는데 분위기가 아닌 영적으로 열려요. 말씀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접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끝까지 달아요. 예언을 해야 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작은 책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입니다.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고 뭐라고 했던 그 신세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또 임금들에게 다시 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요한이 말씀 전파의 사명을 부여한 거죠. 자, 우리가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뭐예요? 메시아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제 작은 책을 주면서 계시의 묵시록을 다시 기록하게 하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심판의 비밀 이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고 또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속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도 요한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재림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라. 아멘. 재림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 엄마는 화분에다가 꽃이 핀 나무를 심어서 심었습니다. 이제 재림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 괜찮다 하고 여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작은 책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이 온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언의 대상에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즉 모든 계층과 모든 나라 온 인류의 역사의 전반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파되라 이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먹어버린 작은 책은 단순히 요한의 자신의 그 뭐랄까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사도 요한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멘. 듣는 것에 귀가 즐거우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오시다. 그분을 믿고 이 땅에서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무슨 자야? 비밀을 맡은 자. 그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이 되어야 돼요. 일곱째 나팔을 불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곱 대접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질 때 세상은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구체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마지막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에 더 부여가 돼요. 더 크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돼요. 순수 깨끗한 복음, 섞이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전파되는 그 일에서 우리는 열심히 경주해야 돼요. 뛰어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언자적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이 부여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또 반면에 모든 성도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 성도 의미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라. 성장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장해야 돼요. 아멘. 그 성장 코스를 이렇게 잘 받으면 우리가 그 육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빛이 임하고 말씀 그냥 그대로 입화가 돼요. 기록이 돼요. 이제 성전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세계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빛의 세계로 아멘. 나가야 돼요. 아멘. 빛의 세계로 딱 이렇게 아멘. 그 빛으로서 우리 몸이 가득하게 아멘.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우리는 빈들의 인서 내리는 축복의 맛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일곱 우레와 한상과 함께 놀라운 예언이 계속 전개가 되잖아요. 말씀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라. 아멘. 영양분이 섭취돼요. 힘을 잃지 말고 일어서야 돼요. 다시 힘을 잃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일어서야 돼요. 아멘. 힘을 잃지 말고 일어서라. 자, 끝내 이길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많은 은혜 속에 사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 영혼이 안 자랐어요. 은혜를 준 만큼 안 자라서 오늘은 다시금 아멘. 자, 꽃을 다 만들어준 꽃을 자, 심었어요. 아버지 지금 몸에 담아주고 눈에 비늘이 떨어졌어. 아멘. 뭐가 계시의 비밀이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고 아멘. 살아라 이거죠. 아멘. 같은 그 말씀이라도 먹는 부분이 다르죠. 뜯어서 먹어야 돼. 집사님 같은 이거 묻지? 하나 더 먹고 이거 뭐야? 받아들이지. 차이가 있어. 더 배워야 돼. 우리가 모든 말씀을 봤는데 차이가 있어요. 100% 믿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먹는 말씀과 뭐 진짜 막하죠. 살피면 먹는 것과 다르죠. 잘 먹으세요. 성경 말씀을 잘 먹으면 쭉쭉쭉쭉 길이 열려요. 여기까지 해서 빛의 길이 쭉쭉쭉쭉 열립니다. 아멘. 그래야 접목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먹을 때 아멘으로 먹고 아멘. 내가 영양분이 성취되면 응? 이것이 그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그 말씀 신구약 성경을 받아 먹었어요. 작은 책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쫙 들어오는 거죠. 기록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내려왔을 때 배에서 여기서 달아야 돼. 내 영이 먹고 달아야 돼. 그래서 뱃속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고 말씀만 이렇게 들어가야 돼.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아멘. 이 시대를 비치는 선지자의 길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선지자들을 구약의 대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들 이렇게 볼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주 암흑시대예요. 영적으로 암흑시대 백성들, 장로들, 왕들이 다 타락한 시대에 뭐에 선지자가 나왔거든. 이 세상도 거의 타락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맡은 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고 이제는 받은 은혜를 이제 다시 예언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아멘. 아멘. 다시 예언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입각한 잘 간직하기 위해서 심령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돼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는 영혼, 육혼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심령의 상처가 있고 이런 상처들이 계속 치유가 돼야 돼요. 이 상처를 계속 안고 있다면 이 상처 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이름처럼 혼돈을 가져와서 반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속에서 벗어나려면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깊이 박히지를 않아요. 우리의 깊이 혼에 가슴 깊이 박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치유해 주옵소서. 나의 아픈 과거들을 있죠. 아멘. 잘라져 나가요. 아멘. 그랬다. 찢어져 잘라져. 아멘. 우리 인생에 아픈 상처가 많아요. 그 아픈 상처가 딱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믿음의 비밀을 아멘. 숨겨놨어요. 아멘. 어느 때 믿음의 비밀이 자라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한 개개인의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영혼들을 일깨우고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권세입니다. 이게 뭐냐? 성도의 권세로서 살아가라고. 아멘. 성도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애가 이 붙어있는 그 조각 내지 말고 한 거예요. 샥! 떨어뜨려. 아멘. 비치! 아멘. 우리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인데 이게 혼의 생각들이에요. 거기 딱 떨어져 나가요. 아멘. 이게 떨어져 나가고 아멘.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우리 눈에 환각으로 이것저것이 많이 보입니다. 정확하지 않는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잘라서 셔 제끼고 아멘.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능력 권세가 셔 아멘. 입혀진 거지. 이게 이제 구원의 투구죠. 아멘. 구원의 투구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그 기도 해봤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적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이 심적 고통에서 벗어날 때 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예수여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요청해야 돼요.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럴 때 예수여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새롭게 돼요. 이것을 갖다가 뭐 해산하는 고통이죠. 자, 이것을 미움은 곧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미워지게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후회 없이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꿔줍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먹고 새로운 믿음과 믿음의 세계 지각이 열려서 성령 충만함을 더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가지시기. 자,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